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누가복음 상당히 참 중요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마지막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 내가 이 누가복음을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기준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이 누가복음을 녹음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잘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깨달았던 거 그거 외에는 그것만 딱 전달했잖아요. 지금에 와서는 그거와 플러스 내가 지금 새롭게 이렇게 깨닫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지금 있는 누가복음을 잘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돼야 되는 이유를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신화적인 거 이래서는 안 되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확실하고 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또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죽으실 수 있으니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겁니다. 서기 한 4세기 정도에 이제 태어나신 거죠. 태어났는데 어떤 가정으로 태어났는가 이게 다 역사적으로 되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의 천하를 호령해서 로마에서 호적을 다하라고 명령을 했던 그것이 예수님의 그 역사적인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요즘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성경을 석장이 참 이렇게 어떤 데는 기분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짧은데 어떤 데는 한 장 읽고도 너무 힘들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뭐 한 절 읽기도 한 절 읽기도 힘들어.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이 강압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좋더라.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죽이려면 되는 거야 그냥. 목사님이 죽이려면 되는 거 할 수 없지 뭐. 내가 죽이려면 돼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읽고 나니까 좋더라. 그럼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요즘은 안 오면 내가 전화를 하거든. 이제 전화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금 올렸습니다. 그냥 올리기는 어디 올렸냐고 보니까 올려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하는데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의 종이 맞습니다. 주의 종이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주의 종 하는 분들이 많다 사실입니다. 제가 주의 종이지만은 여러분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죄악입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그건 둘 다 그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하거나 또 그 교인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봉사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우리가 군대도 특수부대라는 게 있잖아요. 특수부대. 특수부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달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할 때 특수부대는 6개월씩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부대 우리 교인들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기가 조금 힘들어도 이게 여러분들에겐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요. 제가 어떤 그 목회자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뭐 새까맣게 써놨어요. 근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그냥 곁에 있으면 내가 욕을 한번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중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그러는데 내가 그에게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갔으면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듣도록 합시다. 왜? 하나 갖다 주세요. 여기 있네. 오케이. 미안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항상 성경은 펼쳐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구약. 여기는 이제 창세기죠. 창세기.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신약.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복음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부터 시작하겠느냐? 창세기부터 읽고 시작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가 천지 창조를 했는데 여기가 먼저냐? 이거는 이제 인간 창조고, 인간 이전에,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기록은 여기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또 설교하는 자는 그 설교의 기초가 어디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오늘날 많은 죄종들이 그걸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잘났다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깨달았다는 거죠. 저도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력파입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 교회에 가니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 나는 그때 김광신 목사님 교회 갈 때 그분의 테이프를 150번을 거의 한 2개월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하는 교회 가니까 김 목사님 테이프를 들은 사람이 없어. 가니까 없어. 아니, 나보고 그러대. 박 집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난 뭐 그분의 말씀이 아주 꿀송이 같이 들었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게 내 자랑이 아니고 난 신학교 나올 때 1등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1등 했어요. 예.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노력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여기가 더 먼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초를 어떻게 우리는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자.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 뭐냐 하면은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그걸 내가 결론을 짓고,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아서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 4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글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여기 이제 천지 창조죠. 창조인데 여기서부터 이 39권, 구약 39권, 이 39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서 지금 이 구원이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지,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이 확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부터 출발해야 되네요. 이해가시면 아멘 했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천지창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1장부터 11장까지를 신화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로 나오죠. 구약 39권의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를 그 안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다.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민족을 드러내야 될까?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이 되는데 쭉 가는데, 그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시게 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역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공중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 가정에 가겠다. 자, 창세기 18장 10절.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75세가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없어. 그래서 이스마엘 이제 낳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99세에 가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오게 되는데 아들이, 그때는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낳지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아기를 놓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말이 많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99세에 가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놓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을 놓을 때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왔다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죠. 이 언약은 누구만 알죠? 아브라함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이 뭐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른 나라가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의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누가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었겠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인데 그 이삭이
너희 부인이 임신을 하면은 내가 너희 가정에 온 줄 알아라는 거죠. 그거를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쭉 드러내신다면. 그래서 자,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이세가인데 100세에 낳죠. 90세에 낳는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셨구나. 쭉 그러다가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사, 유다, 뭐 이렇게 쭉 내려오고 유다, 그 다음에 다윗, 요셉, 마지막에 요셉, 딱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날 때 너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너희 가정에 아들이 왔을 때는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 그 가정에? 18장 다시 읽어 빨리. 그거를 알아야 돼요. 누가 왔다고요? 빨리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먼저 서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읽어주세요. 기한이 이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돌아온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왔다는 겁니다. 에? 여기에 지금 이삭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를 오셨다는 겁니다. 이 가정에 오셨다. 근데 보이질 않아.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에 본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한이 이르면은, 기한이 뭐예요?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때, 그때가 기한이라는 거죠. 그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아브라함은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게 몇 수천 년이 흐른다. 근데 이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인 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 다윗, 이렇게 쭉 오는데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와 있다. 그 말 한마디, 딱 이 지금 창세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아브라함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히브리라 그랬죠.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는 거죠. 히브리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히브리인 제일 위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러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히브리인이 되는데,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 떠난다, 물을 건넜다. 물이 여기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출발해서 물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친척과 아비와 모든 것을 떠나는 겁니다. 그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데 그때 당시에 본토를 떠나면 다 죽는다 그랬죠. 거의 다가 죽습니다. 왜? 부족 사이니까. 예? A라는 부족이 있고 B라는 부족이 있고 다 부족이 있는데 서로 경계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면 이거 간첩 아니야? 그리고 죽여버린다. 그런 때에 그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위험한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정도로 느꼈느냐? 사라가 상당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사라가 굉장히 이뻤는데 그 이쁜 부인을 2번씩이나 실수했죠. 다른 임금에게 바쳤다니까 이게 내 동생입니다. 내 너희 동생이다 이게. 그래서 살라고 모면한 데가 있다. 그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죠. 두려웠는데 그 두려워하면서도 자기가 느낀 게 뭐냐면은 결국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해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와 집을 떠나면서 느낀 것은 내 목숨을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딱 떠나면은 그래서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란 뜻은 자기의 본토, 그 다음에 자기 유전,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단절한 사람이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그러면 히브리인의 제일 윗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왜 히브리인이라고 했냐면은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이나 무슨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서 다 떠났다 이게. 자기 아버지 본토 지금 다 떠났어. 그게 홀몸으로 떠나는 겁니다. 홀몸으로 떠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나 이거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다 묻어. 그냥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는데 이 히브리인이 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는 완전히 다 묻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 된 것은 과거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 되면은 그렇게 출발하죠. 옛날에 죄인이었던 거, 내가 과거 이렇게 과거에 잘못 살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더 크지만은 그때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전통, 아비집, 유전, 친척 뭐 이렇게 자기를 전쟁을 해도 잡혀가도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건져줄 사람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다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것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의 제일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가진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다 이 민족을 줬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게 해야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된다. 쭉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왔다는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증거 받은 그것을 이 증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다 하는 증거를 그때 받아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해서 그냥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셨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셨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신앙생활, 변함없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으니 그때 그 아들이 뭐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집에 왔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의 자손이 됐는데 원래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 이럴 때는 뭐냐 하면은 열방의 아버지다, 열방의 혈통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다, 큰 아버지, 큰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열방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때 이때가 누가 태어났냐?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스마엘 누구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죠? 종의 아들이다. 종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언제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때까지는 아브람,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인 믿음의 조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믿음의 조상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마디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예수 믿고 엄청난 체험을 하는데도 그 다음날 시험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시험 받아가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 한마디만 붙들어도 그냥 그 말씀을 몇 수천 년 그 말씀을 또 이삭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 여러분들이 후손들, 나도 그렇게 소원을 해요. 내 후손들이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바톤 요즘에 나는 이게 수영 달리기 선수들 내가 그거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바톤 받아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400m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그걸 막 가지고 뛴다 이게. 근데 바톤은 하나입니다. 바톤이 4개 아닙니다.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창세기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너희 가정에 태기가 있을 때, 아기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가정에 왔다 하는 이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가정에 이제 오시게 된 것을 그게 이제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데는 제가 같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 평신도가 해도 시험 받으면 안 되는데 시험에 걸려가지고 목회자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목회자가 시험 들면 어떡하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이요, 이 믿음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 믿음 자체가 지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속한다. 믿음은 지속한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모레 다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과의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 창세기부터는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 있죠.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다면은
집을 짓는다면은 모퉁이의 돌이 되는데, 이 모퉁이의 돌이 누구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모퉁이의 돌,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 여기 돌을 하면은 여기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초를 잡을 때 이 모퉁이 대가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모퉁이의 기둥이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배우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여기가 돼야 된다. 여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돼야 된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창세기에서 두짓거리고만은 이거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비유를 들 때는 이쪽으로 들으라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 제 설교 들을 때 구약 성경을 거의 그저 제가 35년 동안에 구약에서 본문을 해서 한 거는 몇 번 없습니다. 거의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쭉 들었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건 말구유라고 그랬죠. 말구유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셨고 여기는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민족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간 모여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부의 침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이 독한 민족이 돼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뭐 살아남고 또 그냥 살아남고 막 다 죽어가다가 또 살아남고 막 그러세요. 이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침으로 얼마나 받고 피난받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뛰어난 민족입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가 뚜레티아서 6번 했잖아요. 가서 볼 때 이스라엘을 따라가야 될 일이 참 많구나. 왜? 참 미래를 100년 이 100년을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게 들어가서 뭣도 모르게 들어갔어요. 내가 뭐 그 이스라엘 막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간다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주의시들만 있어. 그런데 기가 차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기가 차게 100년을 내다봅니다. 100년을 이스라엘 민족이 자존심과 그 교만한 거는 세상 따라갈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430년간 종살이했죠. 그 다음에 바벨론은 70년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35년 일본에서 매여 있었잖아요.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에서 70년을 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거기 가서 종살이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주 철저한 교육하에서 절대로 자기네들은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자기네들이 종살이를 했다고 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간 거지 절대로 우리는 종살이 하지 않았다. 바벨론 말할 것도 없어요. 자존심 강하고 똑똑한 민족이에요. 똑똑한 민족. 그 똑똑한 민족을 이제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굉장히 드러내고 있거든요. 말구유가 뭐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임했죠? 이스라엘에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말구유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자존심 강하고 그냥 강하고 아주 그냥 보면은 똘똘 오기로 똘똘 뭉친 민족 같아. 예, 그런 게 훌륭한 민족이죠. 지금도 보세요. 어제 이제 뭐 전쟁이 또 할 것 같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신문에 뭐라고 됐냐면은 관광 갔던 외국 이스라엘인데 빨리 돌아오세요. 전쟁해야 됩니다. 아주 공부를 하더라고. 이제 공부를. 그런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다녀가셨는데도 그걸 지금 메시아를 지금 기다려서 그렇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많이 배워야 할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그 땅에 오니까 이스라엘은 뭐와 같으냐? 말구유와 같다는 거죠. 그 말구유 외에 예수님이 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여기를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 우리는 만약에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메시아를 한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여기서부터 읽지 마라. 이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이 태초가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요한복음 태초는 여기 태초를 말합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진리 되시니까 여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 있던 굳건한 믿음의 조상의 신앙이 여기 와서 이루어집니다. 말구유. 그리고 말구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 말구유에 있음으로 계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그 이스라엘은 말구유와 같아.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그 언약에 보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세계에 마귀 사탄이 있었고 그 사탄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함이라. 그거를 벌써 창세기 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서 완전히 없이 하겠다. 그걸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룬 거죠. 이게 하나하나 쫙 이게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멀리 좀 내다보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배우지 못하면 엉뚱한 일을 자꾸 얘기를 한다고. 제가 오늘 진짜 그분이 지금 한 15년, 한 20년 목회한 분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그런 카톡을 보내는? 난 그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너무 속이 상해. 너무 속이 상해.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잘못 다루면은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다 망하는 겁니다. 속죄와 용서라는 거를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했죠. 속죄가 뭐고 용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요, 죄를 회개라는 거는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율야 전도사가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율야 전도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율야 전도사의 실수한 거, 예를 들어서 실수하고 잘못된 그거를 내가 용서해 줄 만한 그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이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지난주에, 주의 보혈 믿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김영석 권사님하고 그 양반이 지지난 기회도 다녀갔어요.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여자 목사님 나가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하는데 내가 같이 식사를 하다가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남편이 죄를 지었어. 남편이 잘못해서 뭐 옛날 술 마시고 뭐 잘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럼 그 교회 가면 남편을 단위에 세워.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잘못한 걸 다 해라는 거죠. 그거 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김영숙 권사님 같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셋이. 난 그분이 우리 TD 출신이기도 하고 내가 설명을 쫙 해줬어요. 당신 남편도 그렇게 했냐니까 그렇게 했대. 그래서 내가 당신 남편이 올라가서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술 마시고 뭐 연애했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그거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듣고 난 당신은 마음이 어땠냐 물어봤어요. 당신이 부인으로서 당장은 시원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 막상 다 하고 나니까 시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시원하면 이상합니다. 아니 남편이 좀 실수할 거 살아가는데 실수하는데 그걸 단위에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왜 얘기해요? 지금 이 양반이 그 모양이라 나한테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 목사님 TD하고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목사님은 모르시지만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죄명을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나는 몰랐을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안 봤어요. 또 나는 몰랐을 때는 뭐 좋게 됐어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기분 이상해서 이놈이 나를 아주 이놈이라고 했어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따운도 하느냐. 지는 뭐라냐? 목사님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덮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이거 꼭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이사야 38장 17절 이사야 38장 17절 이거 다 찾으세요. 여러분 다 찾아야 돼요. 어디 시간 갔으니까 이거 자꾸 끝냅시다. 읽어주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 좀 믿으세요. 죄를 어디에다가 던졌다고요? 주의 등 뒤로 던졌다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주님 앞에 던졌다는 게 아니고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뒤로. 왜 뒤로 던졌을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한번 이 또 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게 있지만은 남의 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내가 실수한 거 있잖아. 내가 그 부분을 실수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요 내가 이제 고백 그 성당 같이 가려놓고 성당 가면 가려놓고 죄를 고백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는 인간하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나도 목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억나요. 그거 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는데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 같이 기억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없어지긴 없어지지만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잘 기억나죠? 예? 밀라나가 목사님 욕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밀라나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 오케이 그래 됐어. 그랬지만은 밀라나를 볼 때마다 밀라나가 나를 욕을 했지. 그게 기억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납니다. 그거 회개 안 된 게 아니에요. 회개됐습니다. 왜 회개되느냐면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으면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기억이 나지만은 하나님은 기억이 없다니까. 왜 없을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왜 없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망각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진짜로 회개했습니다.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 야, 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린 그 죄는 다시금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인간은 기억을 하니까 자꾸 정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한 거, 주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 거는 다시금 기억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눌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화되었다가 아닙니다.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도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아주 기본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나하고 옛날에는요, 나하고 뭐 마음 상하잖아요. 그럼 한 10년도 안 봐. 끝까지는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 그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나도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그러자 이게. 아멘. 따라합시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용서받았네. 나 용서받았네. 우리 모두 용서받았네. 아멘. 이거 이불이 신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